100주년 기념 교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재단에 의해 2005년 7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재단의 본래 명칭은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였는데 2012년에 100주년 기념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재단은 1984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를 맞이하여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 기관이 연합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한 최초의 협의체인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예장 통합교단의 고 한경직 목사님, 이대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었던 고 강원용 목사님, 3대는 성결교단의 고 정진경 목사님이셨고 현재 4대는 감리교단의 강병훈 목사님입니다. 100주년 기념 재단은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 두 성지가 사유화되는 것을 맞고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협의체의 성격을 띤 100주년 기념 재단에 의해 창립된 100주년 기념 교회는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없는 연합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독립교회여야 합니다. 창립 당시 100주년 기념 교회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등과 같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는 전화 한 대 설치할 수 없었고 자동차 한 대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줄여서 한독선연에 가입했습니다. 한독선연은 독립교회 연합체로서 초교파 단체로 구성된 독립교단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이후에 비로소 교회 이름으로 전화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가 한독선연에 가입하긴 했지만 그 정신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행정적 편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00주년 기념 교회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의 신앙 목표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흔히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세상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라기보다 주유소이어야 합니다. 주차와 주유는 자동차를 멈추는 외적인 모습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주차장은 문자 그대로 차를 세워두는 곳이지만 주유소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연료를 넣으며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세상으로 나가 바르게 살기 위해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대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잘 말해 주는데 우리 교회의 정관을 찬찬히 살펴보면 교역자와 교우님들이 잘 동역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50%는 대내를 위해, 나머지 50%는 대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외 사용의 영순위는 물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매장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죽어 묻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 개신교의 종착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분들은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등의 시기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한국인 순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18년 동안 이 두 곳,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관리하는 데 충실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50억 원의 헌금을 대회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세계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장로 권사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어느새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된 지도 오래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합니다. 또 선출되고 난 후 임직식을 할 때는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헌금이나 헌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과정만 거치기만 하면 지휘 고화,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두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로나 권사로 호칭받는 분은 호칭을 지위나 권력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사회에 낮은 곳에서 섬기고 돌보는 밑가지의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첫째, 만 60세 이상이 되신 분. 둘째,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되신 분. 셋째, 디도서 2장 2절 3절에 합당하신 분.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넷째,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 현재는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각각 10주, 총 30주간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분. 다섯째,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봉사하고 계신 분. 마지막으로 해당 구역장과 교국 교역자가 추천하는 분. 마지막 사항의 의미는 호칭자로 불리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는 물론 구역 성경 공부 등에 최소한 참석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임직을 이미 받으신 분은 교회 등록 후 만 1년이 지나고 네 번째 항목, 즉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30주 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집사는 만 30세 이상 되시고 세례 후 만 1년 그리고 등록 후 만 1년이 되면 호칭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 중에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 선교회가 없습니다. 창립 당시 선교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사실상 친목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지 말자고 해서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경제 논리이지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실 숫자가 몇 명인지 헌금을 얼마나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비해 10에서 20% 높여 세우는데
사실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예산안에 비해 헌금이 적게 나오면 목사는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산은 없지만 결산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원 단위까지 써서 원장 자체를 공개합니다. 단지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개를 위해 전문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팀의 감사를 매달 2, 3회씩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결정 구조가 작으면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권력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 구조가 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분란이 적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연말에 해당 봉사팀의 봉사부원이 추천하는 분이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는 54개의 상임위원 부서와 공동 담임 목사, 전임 교역자, 사무장을 포함하여 모두 78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로교회의 당회원 역할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구역을 대표하는 구역장, 공동 담임 목사, 전임 교역자로 구성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는 265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담당 교역자가 이메일로 각 구역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은 구역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구역원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교회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상임위원회 회의록 결산보고서란을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모든 분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해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와 봉헌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된 20세 이상의 교우는 누구든지 가나다 순으로 주일 예배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대표 기도와 주일 예배 봉헌위원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변씨와 석씨 성을 가진 분들이 대표 기도와 소씨와 송씨 성을 가진 분들이 봉헌위원을 하셨습니다. 4부 예배는 30대 청년들과 20대 청년들이 가나다 순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씨 성을 가진 분들이 대표 기도와 정씨와 조씨 성을 가진 분들이 봉헌위원으로 섬기셨습니다. 기도 차례가 되면 교역자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5분이 기도하게 되는데 1년에 260명이고 20년이면 5,200명입니다. 40년이면 1,40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20세 이상 등록 1년 이상 된 세대 교인이 오늘 현재 9,448명이기 때문에 한 번 거절하시면 산술적으로 36년 후에나 순서가 돌아옵니다. 물론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연 인원 수백 명이 봉사합니다. 5개의 성가대가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모두 자원봉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살해를 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봉사 정신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화진 안내봉사, 주방봉사, 토요관리봉사 등 모든 봉사자가 온전히 자원봉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봉사는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열심히 밟으면 힘은 들지만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매월 교구별로 주일 예배 안내, 토요 관리, 주일 차량 안내 등의 봉사를 담당합니다. 1년에 두세 차례 구역 봉사가 돌아오는데 그때 참여해 보시면 봉사를 통해 경험하는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교회 창립 때부터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신방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장례나 결혼 주례 후에도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지만 주일 예배 공간이 잠옷실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강단 위의 성가대 위치 변동 및 성찬위원 운영의 한계로 인해 주일 예배 시에 시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과 방학기간 그리고 성탄주일 전인 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을 갖습니다. 다음 성찬식은 12월 14일에 있으니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왕적 담임 목사의 폐해를 막고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목회의 협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담임 목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위한 봉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은 문화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 교회가 2005년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에서는 국내외 강사를 초대하여 양화진 모교 강좌와 양화진 역사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및 양화진 홀,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안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5만 2,951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1989년에 문을 연 이래 102만 7,474명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양화진 음악회는 매년 봄, 가을로 연 2회 열립니다.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과 최고의 뮤지션들의 공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찬양 회복을 위한 찬양 리바이벌을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송정미 씨와 함께 찬양 리바이벌을 진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우리 교회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 개설되는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강의는 공개 강좌로 개설되며 누구든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 중 제1사회봉사관과 제2사회봉사관을 주중에 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결산이 투명한 것, 장로권사 호칭제 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